계속해서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12아들에게 주었던 예언적인 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아들은 단입니다. 단이라고 하는 아들. 이 아들은 야곱이 정말로 생명처럼 사랑하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눈에 뿅 가가지고 장가 한번 가려고 14년 동안 섭 빠지게 고생해서 겨우 얻은 부인, 찬란한 그 이름 뭐죠?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시집을 오면서 몸종을 하나 데리고 오는데 그 몸종의 이름이 비라입니다. 비라. 좀 이름이 좀 비라. 조금 그렇죠. 뉘앙스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름이 빌하. 그 비라를 통해서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단입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재판관 또는 심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향하여 오늘 이제 야곱이 어떻게 이 단이라고 하는 이 자녀를 지금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16절에 보시면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처럼 그의 백성을 뭐 어떻게 해죠? 심판한다. 그 이름 그대로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참 귀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고쳐줍니다. 고쳐주는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계명을 해주셨어요. 새로운 이름으로 다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딱 오는 순간 성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도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어떤 자연적인 부모를 통해서 지어준 이름하고 다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 것처럼 이 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름대로 그가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왜 이 말이 나왔느냐면 이 단 지파를 통해서 유명한 사사 중에 하나인 삼손이 태어납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그러니까 장수로 헤아리면 13, 14, 15, 16 무려 4장 4장이 걸쳐서 이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부터 시작을 해서, 삼손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신, 완전히 처음부터 탄생 자체부터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을 해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쓴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사사기 16장에 삼손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날 때도 그냥 떠나지 않고 완전히 두 눈을 뽑혀서 블레셋의 그런 다곤이라고 하는 큰 신전, 거대한 스테디움, 거기에서 맷돌질을 하는 완전히 조롱거리의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를 합니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었던 머리를 다 깎이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그의 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눈이 뽑히게 됐고 결국 다곤 신전 있는 스테디움에서 맷돌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세상은 우리의 머리를 깎을 수 있지만은 머리를 다 뽑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깎이면 머리가 다 없어집니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머리 납니다. 보세요, 저 머리 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머리를 완전히 뿌리채 다 뽑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깎을 수는 있어도 머리를 통째로 뿌리채 뽑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가면서 삼손 머리가 자랐어요. 다시 자라면서 능력이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그렇게 절규하죠. 하나님, 내 목숨 저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 양쪽에 다 기둥을 잡고 거기서 온 힘을 다해서 결국 그의 마지막 장렬하게,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도 마지막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면서, 그러면서 그의 삶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 삼손이 바로 이 단이라고 하는 지파의 단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은 이 단의 기질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단지파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그 후손들이 살 것인가. 길섭의 뱀이요, 길가에 있는 뱀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끼의 독사래. 새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작은 그런 골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있는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게 다 이 단지파의 기질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단지파는 굉장히 성격이 와일드하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12지파를 마지막 유언적으로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이렇게 유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단지파를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단지파는 바산에서 튀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로 옆에 있는 골란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골란 공원 그쪽에 바로 이제 있었던 아주 비옥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땅을 지니고 있는 장소가 바산입니다. 그래서 그 바산에서 나오는 그 송아지가 최고로 맛있습니다. 그래서 바산의 암소여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성경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바산에서 튀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그만큼 이 단지파와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어떤 기질인가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그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섭의 뱀이고 새끼의 독사로다. 이게 숨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공격해서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그래서 결국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것이 단지파와 그 후손들이 가지게 되는 이 땅 위에서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 야곱의 마음의 소원을 여기다 18절에서 한번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자기 스스로는 12자녀를 보면서,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아파요. 그런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자식이라고서 여러분 모든 자식을 정직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똑같이 사랑합니까? 아니면 사랑이 더 가는 자식이 있고 사랑이 덜 가는 자식이 있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다 각자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으로서 12아들이 쭉 있잖아요. 12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들 가운데 정말로 아버지로서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고 싶은 아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의 감정으로 지금 애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은, 부모로서 지금 축복을 빌어주고 있지만은, 애언적으로 그들의 미래를 지금 애언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은, 부모의 심정이사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이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8절에 그 마음을 여기다 담고 있는 거, 하나님, 나는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심정이 18절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야구를 보시면은요, 이 투수가 참 중요하잖아요. 가장 먼저 나오는 투수를 선발 투수라고 그래요. 가장 먼저 와서 던지는 투수, 선발 투수.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나와서 던지는 투수를 유지 투수라. 왜냐하면 그 성적을 쭉 유지해 가는 투수다. 그리고 가장 끝나기 전에 마지막 던지는 투수를 마무리 투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야구 게임이 딱 끝난 다음에 가장 먼저 공을 예를 들면 거기서 만약에 이 팀이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하면 그 승리에 대한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세 명의 투수 가운데 선발 투수일까요? 중간 투수일까요? 마무리 투수일까요? 선발 투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게임에서 만약에 승리를 하면 그 1승리 했다고 하는 기록이 누구에게 가느냐면 선발 투수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야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발 투수도 잘해야 되지만 중간 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성적 유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무리 투수가 마무리를 잘해줘야 돼. 그런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을 보면은요, 선발 투수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는 선발 투수예요. 그래서 유다를 보면은
창세기에서 유다를 보면 유다를 항상 앞세워요. 영적으로 보면 유다는 선발투수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에도 거기에 200만, 약 한 200만 추산할 수 있는 그 거대한 민족이 행진을 하잖아요. 행진을 할 때에도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세 지파씩에서 이제 질소통연하게 행진을 하잖아요. 행진을 하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서 행진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선발투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장 앞장서서 행진을 하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먼저 노출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참 희생이 많았어요. 공격이 치고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이 유다 지파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만큼 희생도 많았지만은 희생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엄청나게 축복하셔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앞장서서 하면 이런저런 말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말 안 듣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또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앞장서서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참 그렇게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앞장서서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참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바로 그렇게 들어 쓰셨고, 또 하나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후손들을 남긴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계수를 해요. 숫자를 쭉 계수해서 숫자를 성경에 쓰고 있는데 12지파 숫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남긴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이 마무리 투수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단이에요. 이 단지파는 이 광야 행진을 할 때 유다 지파가 바로 가장 앞장서서 갔다면 단지파는 가장 뒤에 가요. 가장 뒤에 가서 후미를 책임지고 가장 끝에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마무리 투수도 쉽지는 않아요. 뒤에서 공격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파 입장으로서도 참 힘든 여정들이 많았는데 보면은 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단지파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불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로 나섰던 유다나 마무리 투수로 나섰던 단이나 힘든 일은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이 경우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유다 다음으로 수적으로 그렇게 큰 복을 받았던 이 단지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의 숫자가 점점 어떻게 되는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많았던 유다 지파, 이 단지파의 후손들이 점점 사라져요. 사라져서 역대상을 보시면은, 역대상은 족보거든요. 그 족보를 쭉 들어가서 보면은 그 족보 속에 단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무슨 얘기냐? 족보에서 파내버린 거예요. 왜 사라져 버렸을까? 또 하나, 그것이 이제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면 계시록 7장에 보시면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터인데, 여러분 꼭 이번에 새벽기도 총증권 요한계시록 강의 꼭 들으시기 바래요. 왜냐면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하느냐 목사님마다 다 틀리고, 요한계시록 어떻게 보느냐 다 틀리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은혜 받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드릴 터이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한 번 정도 계시록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꼭 한번 들으셔야 돼요. 그냥 필요한 말씀 몇 군데만 듣고 끝나지 말고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그 계시록이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과 하나님의 어떤 영적 의미를 꼭 이번에 한번 꼭 여러분들이 맛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뭐 13만 4천 명이 어떤 숫자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이제 설명드린 대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이제 13만 4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가 이제 뭐예요?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만 12,000명씩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12,000명씩 12지파. 그 12지파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지파가 유다예요. 유다 지파 가운데 12,000명. 그 다음에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그런 식으로 쭉 나와서 마지막에 나오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여기 12지파를 눈을 씻고 쳐다봐도 단지파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적인 거룩한 역사에서 단지파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만물이 투수가 돼서 단지파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 단지파의 후손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을까? 그 이유가 뭘까? 또 이것은 단지파가 가진 그 복이 무엇 때문에 이 복을 빼앗겼을까? 이게 이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생각을 해야 할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뺏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앞에서 돈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로 돈이 안 나가야 돼. 많이 들어왔는데 질병으로 나가고 무슨 남한테 띄어서 나가고 보증 잘못 써서 나가고 그러면 상처만 여기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고생은 신나게 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가슴에 한만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안 나가야 돼요. 안 나가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 건강으로 막아주시고 가정의 우환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경제적으로 내가 속임수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렇게 막아주셔야 그게 이제 우리 것이 될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첫째는 받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안 나가야 되고 세 번째 받은 복을 누리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눈으로 보고 먹을 수 없는 사람은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맛을 보는 사람이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 거예요. 따라서 말하세요. 내 입으로 들어가야 내 거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은 열심히 여러분이 잡수셔. 아이 주려고 이렇게 해놓고 먹고 싶은데 안 먹고 그러지 마시고 부엌에 가서 몰래 막 먹어버려. 왜?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자식들도 건사할 수 있고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자녀들 마지막까지 뒷바라지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병들고 내가 힘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은 잡수셔요. 혼자 먹기가 뭐하면 010-7270-1338 전화를 하시든지. 그러니까 누리는 것이 내 거란 말이죠. 누리는 것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면 지금 건강 누리고 하나님 우리 부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부부의 관계를 서로 누리시기 바라고. 왜? 떠난 다음에는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녀들과 함께 지금 살고 있으면 그 자녀들하고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자녀들하고 그 행복한 순간을 누리시고 그래, 누리시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 단지파는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누리지를 못하고 사라져 버렸을까? 여기에서 역사적인 이 사건과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면 사탄의 영에게 뺏긴 거예요. 사탄의 영에게.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지도를 이제 한번 또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지도 그리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빵떡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삼지창을 꽂고요. 그 다음에 이건 눈 감고도 그려야 돼요. 돼지
족발을 비슷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닭다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코브라를 그리고 넬롱하고, 이게 이제 지도란 말이죠.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바다, 무슨 바다로 그랬어요? 지중해라고 그랬습니다. 지중해인데 여기가 이제 갈릴리고 이게 사해잖아요. 연결하는 것이 요단강이고요. 그러면 이 단지파가 처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이렇게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어디에서가 땅을 딱 분배를 받았느냐면 이 사해를 중심으로 쭉 지중해 쪽으로 가는 이쪽 부분에다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분배를 받았는데 이 단지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숫자가 많았거든요. 숫자는 많고 땅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안 들어서 이 단지파 중 일부가, 야, 여기서 우리 못 살겠다, 우리가 새로운 땅을 개척하자. 그래서 이 단지파 어느 한 부분이 새로운 땅을 향하여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사사기 17장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거기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나와요. 그 집에 어떻게 해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그 집에 개척교회를 한 거야. 집에다가 개척교회를 해서 거기다가 이상한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 레위지파 목사를 딱 모셔놓고 거기서 심심찮게 개인 개척교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 한몫 챙길 수 있겠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를 꼬셨어. 성경에 꼬셨다는 말은 없어. 근데 그 분위기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이거 하는데 1년에 얼마 사례비를 받느니까, 이렇게 받는다 그러니까 그거 먹고 어떻게 사느냐고, 내가 완전히 따따블로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레위지파 목사가 헷가닥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 따라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있는 거기에 우상과 그리고 레위지파 그 목사하고 해서 밤중에 완전히 보따리채 싸가지고 이 단지파가 주량랑을 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사기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어디로 가느냐면 쭉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여기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만년설이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헐몬산 밑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또아리를 틀어요. 그래서 단지파는 여기서도 살았고 또 여기서도 단지파가 일부 올라가서 거기서 단지파, 그래서 이제 단이라고 하는 거기, 그 이름이 성경에서는 라이스라고 하는 거기에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단지파가 살게 돼요. 왜 여기까지 올라갔는가? 물 때문에 간 거예요. 물. 여기에 헐몬산 이 만년설에서 눈이 녹으면 참 이스라엘 지형이 특이합니다. 이 물이 어디로 가냐면 저 밑으로 들어가요. 지형 자체가, 토양 자체가. 그래서 저 밑으로 들어가서 그 물이 밑에서 모여가지고 이 지각이 얇은 부분으로 땅 밑에서부터 물이 솟구쳐 올라와요. 신기하죠? 별로예요? 저 밑에 지하수가 고여 있다가 이게 어느 한 부분을 통해서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솟구쳐 오르는데요, 가관입니다. 저하고 성지순례 가서 제가 꼭 한번 안내할게요. 그래서 바로 이 단지파가 또아리를 틀은 바로 이 부분에, 바로 여기에 어디가 있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옆에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랬는가? 가이사하고 빌립이라고 하는 두 황제의 이름을 거기다 붙였어요. 왜? 거기에 물이 그렇게 그냥 땅 밑에서 무슨 폭포 터진 것처럼 밑에서 솟아나요, 물이. 그래서 거기다가 신흥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새로운 혁신 도시를 개척한 거예요. 혁신 도시를 개천하고 이 빌립이 자기 이름 갖다 붙이기 뭐하니까 황제 이름 가이사 앞에다 붙이고 자기 이름 뒤에다 살짝 꼬리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동네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 근데 그걸 이북 사람들은 가이사라 빌립보를 마치 예수님이 보신탕을 좋아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그 이북에서는 걔를 가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이. 그러니까 가이사라, 그러니까 개 사러.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를 예수님이 개 사기 위해서 빌립보 가셨다. 왜 개를 사러 가셨을까? 보신 땅 끓여 잡수시려고 가셨다. 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조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약간 이쪽 바닷가 쪽으로 오면 단이라고 하는 바로 그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다가 삶의 턴을 잡은 거예요. 삶의 턴을 잡았는데 바로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어휘가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단 지파에서 시작이 된 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요단강이. 그래서 요단강은요, 이 아랫 요단강, 윗 요단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요단강 그렇게 말하는데 가면 요단강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니까 윗 요단강, 아랫 요단강 그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단 지파에서 시작이 된 강이 요단강이에요. 이럴 때 아하 하면 참 좋은데 이제 그렇게 이제 물이 풍부해요. 그래서 물이 많은 이곳으로 단지파가 올라가서 그 다음에 뭘 했는가? 바로 사사기 17장에서 가져간 그 미가의 집에서 빼앗은 그 스라비안 우상하고 그리고 그 목사하고 그 단지파에다 뭘 했는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을 갖다 세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단지파가 거기서 해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대 신전입니다. 저 신전을 텔단이라고 그래요. 텔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고 단 그 이름이거든요. 텔단. 그 저기에 가서 보시면은 저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습을 축소해 가지고 저기다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번제단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저것이 이제 단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사라지는, 그 복을 빼앗기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우상 숭배의 1인자로 등극한 사람이 단지파예요. 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뺏기고 말아요. 그러면 단지파는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을까?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마귀와 사탄과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상에게 넘어가지 않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확인했는데 어떻게 우상 앞에, 그리고 우상 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상으로 자꾸 가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잘 확인받지 못한 사람. 그냥 불안하니까 자꾸 우상에게 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하나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서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확인하시는, 성경적으로 후에마이, 내가 누구인가, 그걸 자꾸 확인하고, 그래서 나에 대한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믿음 안에서 딱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서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 확인 작업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내가 누구인가? 나는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로얄도 이런 로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 확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요한복음이니까 조금만 넘기시면 되겠죠. 14장 16절로 18절. 14장 16절로 1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뭐야? 나는 보혜사 성령의 보호를 받는다. 이게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봐요. 마태 12장 28절 29절. 앞으로 좀 가셔야 되겠죠. 마태 12장 18절 19절. 마태 12장 28, 29.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는 마귀와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4절. 조금 바쁘지만은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나는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자, 저를 보시고,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self identity, 자기 정체성, 이걸 놓치면 단지파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끝없는 도전과 용기입니다. 책의 제목이. 저분이 누구냐면 그 세계적인 기업 GE가 있잖아요. 제너럴 일렉트릭. 그 GE의 CEO였습니다. 최고 경영자. 무려 20년 동안. 여러분 그 GE라고 하는 그 회사가요, 미국의 3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 이 기업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좀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비행기 2대에 가서 그 건물을 박아요. 그런데 그 비행기 2대의 엔진이 GE 그 회사에서 만든 엔진이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수천 명이 죽어가는데 거기서 보험을 어디로부터 받았는가? GE사에 있는 보험 회사로부터 그것을 받은 거예요. 보험을. 그 다음에 그것을 막 생중계를 했던 NBC라고 하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 NBC 방송국이 GE 그 회사에 속한 방송국입니다. GE 그 회사에 속한 NBC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천 명의 부상자들이 병원에 실려갔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가? GE 그 제너럴 일렉트릭 그 회사에 설립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서 썼던 의료기구가 GE 그 회사에서 만든 의료기구를 가지고 치료를 받았고, 그 회사에서 만든 약을 가지고 복용을 했고, 그 정도입니다. 그 제너럴 일렉트릭을 20년 동안 CEO를 하면서 저분이 저 책을 참 여러 가지 참 도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이제 저분은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그 나라 이민자의 2세입니다. 세컨 제너레이션이에요. 근데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가난했는데 저분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적 경영의 규제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계적인 그 리더십에 대해서도 뭐 탁월한 그런 저수를 많이 했는데 저분이 저렇게까지 올라가기까지에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면 1980년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폴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카콜라 회장을 지낸 폴 오스틴. 그 사람이 해준 그 말이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말도 아닙니다. 뭐냐면 당신 자신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요거는 be yourself. 그게 책 웰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속에 너무 귀한 가치가 돼요. 왜요? 우리는 자꾸 남이 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처럼 될까?
그게 어느 때는 참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남이 될 수가 없거든요. 나는 나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 신학교 시절에 막 거울 앞에서 막 연습을 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설교 끝내주는 조 누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 흉내가 신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폭풍처럼 불어오는 열풍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영혼에 잘됨과 범시가 찰되고 황당한 길을 왜 잘 되지도 않네. 그거 굉장히 많이 연습했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그 양반은 경상도고 나는 전라도인데 이게 돼야 말이지. 우리 자녀들이 꼭 필요한 도전입니다. Be yourself. 네 자신이 되어라. 단지파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따라가고 미신 따라가고 그러다가 그 단지파가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밀리 엘리어트라고 하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스티븐 달리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는 가족 영화입니다. 2001년도에 개봉이 된 그런 영화입니다. 저 영화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1980년도 영국의 광산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빌리 엘리어트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인데 갑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요. 그리고 그 순간에 아버지하고 형이 직장에서 쫓겨나요. 가정이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저 빌리라고 하는 저 친구를 아주 강하게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너무 힘드니까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친구를 권투장으로 데려다 줘요. 가서 박싱을 하고 강하게 커라. 우리 집이 좀 힘들지만 너는 기죽지 말고 강하게 커라. 근데 저 빌리라고 하는 저 친구는 그런 거 하고는 전혀 마음이 없어요. 뭘 좋아하느냐면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하고 또 하나 저기 발리 댄싱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 발레 하는 것을. 그러니까 아빠 입장으로서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무슨 놈의 남자가 무슨 발레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 발레는 잘못하면 빨래잖아요. 무슨 놈이 빨래를 하냐. 그래서 너는 강하게 쳐야지.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막 피아노를 때려 부수고 그 발레하는 그 빌리 저 친구가 가서 막 아버지로서 못하게 온갖 것을 다 해요. 그래도 저 빌리 엘리엇은 아니라고. 이게 나한테는 너무 좋다고. 나는 이걸 하고 싶다고. 결국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 영국 그 왕실 국립 발레단 거기 오디션을 보러 가요.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서서 이 빌리한테 물어요. 너는 발레를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니? 그러니까 빌리 엘리엇 저 친구가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나는 발레를 할 때 내 몸에서 불이 붙는 것 같다. 자기는 그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요, 이 성탄절에 그 발레를 하는 것을 멀찌감치해서 아들이 그 발레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그래, 네가 네 갈 길 너 가 해서 아버지가 결국 허락을 해요. 그런데 이 빌리 엘리엇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게 된 용기를 어디서 얻었느냐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에게 남긴 몇 마디의 글이 있었어요. 그 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너 자신을 잃지 말라. 그게 어머니가 남긴 유언에 있는 글이었어요. 그걸 딱 잡고 그래, 나는 나 자신, 난 자신이 될 거야. 난 남이 되기 싫어.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발레로. 굉장히 감동 있는 영화입니다. 인터넷 치시면은 영화를 많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참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믿음 안에서 이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그 받은 복을 다 붙들고 살았을 터입니다. 그 많은 복 다 놓쳐버리고. 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우상 앞에 가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저기를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게 됐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냅니다. 미국 중부에 테네시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지사 가운데 테네시 사람들한테 가장 존경받는 주지사 중에 한 분이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사생아로.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늘 고독하고 외롭게 그렇게 자랐죠. 그래서 친구가 주변에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외롭게 그렇게 자란 사람이 벤 후퍼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또 호기심에 벤 후퍼가 그 교회에 예배에 참석을 해요. 예배에 참석하는데 예배 왔다가도 축도 맞히자마자 살짝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싫으니까. 철저하게 이제 대인 어떤 기피증 같은 게 그렇게 이제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망가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망을 못 가고 축도를 맞추고 그 앞에 서 있는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목사님이 벤 후퍼, 아까 그 양반이 그 사람을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참 사람이 그래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너 아버지 닮았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벤 후퍼는 아버지라는 그 말이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생아로 태어났으니까. 너 아버지 닮았구나. 근데 그 말이 이 친구한테는 상처가 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닮았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버지라는 그 단어 속에 너무 깊은 감정과 상처가 있던 친구였는데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닮았어. 그게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이 됐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닮았구나. 그럼 하나님 아버지 닮았으면 하나님 아버지 닮은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 열심히 공부해서 테네시라고 하는 구제의 주지사가 된 거예요. 그래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단지파를 통해서 그런 교훈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